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탄 제목은 교회여 예수를 죽여라. 네, 제목이 좀 세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좀 전에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지 사용 설명서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 설명도 두께가 막 이러고요.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차를 사면 그 안에 있어요. 보통 이제 다실방에 아마 넣어놓고 평생 안 꺼내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읽는데 그 설명서가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봐야 그 설명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냉장고 사용 설명서인지 에어컨 사용 설명서인지 핸드폰 사용 설명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100%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이게 이거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해서 봐야 다 이해가 되지. 이거를 이거는 뭐 다른 나의 뭐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한 책이야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짜맞추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기는 많은데 중간중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도 되시는 거고 또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는 못 뵀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애굽의 새 왕조가 정권을 잡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왕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 자체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서 이제 고려 시대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이제 건국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모든 색깔 자체가 이제 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왕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다 바뀐 거예요. 다. 그래서 왕조가 아예 바뀐 시스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셉도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히브리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애굽의 사람들은 특히 바로 왕은. 그래서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은밀하게 척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 산파들한테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만약에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가 산파가 이 아기를 죽이면 이 산모는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죽은 아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안 듣고 히브리 여자들은 이 몸이 좋아가지고 이게 분만하러 이렇게 가는 중에 이미 아기를 낳아갖고 있는 애를 뺏어서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산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기를 빨리 낳은 건지 뭐 어쩐지 그 정황은 사실은 그건 핑계고 거짓말이고 사실은 죽이기가 싫은 거죠. 그 말씀에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그 예수에게 좀 경배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예수님을 나한테도 좀 소개시켜줘라, 알려줘라 라고 얘기해요. 위치를 좀 알려달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이제 헤롯한테 가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그냥 갑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헤롯은 죽이면 돼. 근데 못 죽였잖아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산파들도 사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이면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산파들은 바로 왕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미 아기를 이미 낳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었더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산파들의 정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예요. 히브리 산파가 헤롯한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기잖아요. 20절 본문 20절, 21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진지라. 그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이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파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이 은혜를 입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고 잘 돼요. 흥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율법 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의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십계명이 완성된 시기는 아니지만 그 동일성은 똑같잖아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십계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알 필요 없이 그냥 문자적인, 그러니까 내 이웃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613가지 율법이 압축시킨 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속에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래서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주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한다고.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못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노숙자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있으면 내 몸이잖아요. 그럼 이분을 데리고 가서 집에 모셔야 돼요. 모셔서 씻기고 먹이고 재워야 돼요. 여러분의 침상에다가. 그게 내 몸같이죠, 그게. 이게 된다고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건 그 본질을 이해하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약간 지적장애가 조금 있었던 형님인데, 그 형님을 제가, 그분이 이제 부모님도 없고, 이게 오갈 데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기억하실 거야, 아마.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그 형님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갈 데 없으시니까. 그랬어요. 결국, 돈 300만 원, 300인가 500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버지 옷도 훔쳐 입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몇 달을 제가 먹이고 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 거죠, 저는. 저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내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죠. 야, 저 짓거리를 하라고 내가 십계명을 준 게 아닌데 이건 거예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전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없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숙자를 데리고 내 침실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했더니 이 인간은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훔치고 내 아버지 옷을 양복 하나밖에 없는 양복을 입고 도망갔다. 주님, 저는 이게 안 되네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군요. 저는 안 되는군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서 나는 해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헤롯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십계명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히브리 산파는 알았고 동방 박사들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정말 헤롯보다 더 두려운 분이고 파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만 십계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요. 그럼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발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역사가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근데 십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였는데 사도들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 3파는 파라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며, 그죠? 파라오의 말을 잘 듣고 율법도 다 지켜, 그죠? 내 이웃의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다 지켜. 그러면 파라오가 상을 줬을 거예요, 그죠? 상을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을 거예요, 산파들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산파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이 땅에 그 파라오가 주는 상만, 나는 이런 거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은, 산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파라오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손해를 봐요, 실제로도. 손해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운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메시아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산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메시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산파들은. 그게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그 의미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거다. 그래서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하와에게 임한 이 형벌에서 이걸 원어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자식이라고 표현한 게요, 정확하게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자녀라는 의미도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 그러니까 하와가 고통 중에 낳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통 중에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여자잖아요. 교회가 여자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여자가 이제 그 교회를 낳고 또 예수를 낳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누구를 받는 거야? 산파 일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파라오와 같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는 일에 세상의 힘과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난자라고 표현을 해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 중에 난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 고통 중에 난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표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있을 겁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5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속아 죄를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남자 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내용 나오면 막 주례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뭐 이제 너희 둘은 한 몸이 될 것이며 뭐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산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교회가 고통 중에 해산하여 그 예수를 낳아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이제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일관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라오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산파들에게 너희들은 아주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명령합니다. 오늘 제목, 교회여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마귀들은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살인명령은, 파라오의 살인명령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여 예수를 죽여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고 명령한 게 결국 자기 자식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그 손가락질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파라오 왕은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옥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결국 가는 거죠. 결국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교회가 다 있잖아요. 교회에 예수를 예수를 죽이고 여자들만 남게.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교회에 예수는 빼고 여자들만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이 그냥 여자들만 가득한, 이 여자는 권사님, 여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교회들을 만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사단의 전략은 그냥 예수만 빼요. 교회에 머리이신 예수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막 알아서 막 이렇게 사단 마귀 짓을 하니까 예수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만사형통을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해산의 고통, 예수를 낳는 그 고통,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만사형통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이 파라오 말을 잘 듣고 만사형통하는 거. 이 산파들은 파라오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상 받아요. 진짜 땅도 줄 수 있고요. 진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죽여라. 교회에서 예수를 몰아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이 해산의 고통을 계속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인터넷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갈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교회 가봤더니 예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여자들만 가득하더라, 그냥.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는 없고 여자들만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마귀의 전략을 그대로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이 없어요. 신랑 없는 교회로 만드는 게 파라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남자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신부세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혼인잔치에 비유하잖아요. 천국은 혼인잔치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첫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아요.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잖아요. 창조의 본질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완전한 것처럼 살아요. 실제로 완전하진 않았지만 완전한 것처럼 살아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신부된 교회 이 둘만 사는 거예요. 천국은. 나머지 천사들은 그냥 다 심부름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이고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 이 둘만 이 천국을 뛰어다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뛰어놓은 것처럼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는 딱 그 둘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배를 가르고 그 뱃속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태어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를 창으로 찢기셔서 터져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시잖아요. 그럼 그 꺾지 않은 그 뼈로 만들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네, 창세기 때 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요. 아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줘요. 남편한테 주는 겁니다. 왜 줘요? 당신도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당신도 먹고 죽어라.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교회에서. 자기가 먹고 예수한테 주는 거예요. 먹어라. 당신도 죽어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당신도 나처럼 선악과 먹고 죽으세요. 그러는 거야. 안 먹어요, 예수님?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악과를 주면서 이것 좀 먹으라고 먹고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예수를 죽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게 된 거를 알아요. 아, 나 이거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내가 벗은 것을 알고 창피한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남편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독살이죠, 이건 독살.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또 그걸 받아 먹어요. 정신 나간 인간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하와가 먹은 거를 준다고 또 받아 먹어. 그걸 왜 먹어요? 호통을 쳐야죠. 야,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걸 이걸 처먹어? 너 당장 이혼이야. 너는 이제 나하고 이제 게임 끝. 빨리 도장 찍어. 넌 이제 내쫓아 버릴 거야. 근데 그걸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는 죽으면서까지 계속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를 아담에게 전가시키고 교회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또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그 선악과를 받아 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인간한테 돌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담은 하와한테 돌렸지만 그 인간은 그게 계속 부족하다니까. 아담은 그 죄를 선악과 먹고 나서 하와한테 돌려요. 전현이나 목회에서 먹었다고 이렇게 돌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품으시는 거죠. 십자가로 끝까지 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신부된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를 그냥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은. 이 말씀은 전부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세기 때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부분적으로 다 연결시킬 거예요. 제가 다 연결시켜서 정말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이상하다. 성경을 보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기대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사탄이 하와를 꼬시는 거,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 그리고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과 똑같은 시험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금식하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 우리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사단의 어떤 전략이고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 교회를 타락하여 그 음모를 자꾸 사단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단의 방식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창조 자체가 안 돼요. 창조 자체가 안 돼요. 창의성이 없어. 늘 항상 방식이 똑같아. 맨날 역사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고 거기서 예수를 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인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는 죽여버리고 예수가 주인이 아닌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설립 예배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격려사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결국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날에 그 설립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라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결국은. 와,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드디어 설립하시는군요. 와,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시니 우리가 격려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그래요, 다.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격려사인가 축사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이도 참 많으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저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요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 얘기가 이제 없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때 아니야.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의 주인은 사찰 집사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사찰 집사가 교회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의도였냐면 그만큼 낮은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사찰 집사의 자리로 내려가서 목회를 해라.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찰 집사가 낮은 자라는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찰 집사가 왜 가장 낮은 자예요? 예?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라는 그런 축사인 거예요. 격려사인 거예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 말은 쓰레기예요. 제가 감히 얘기를 못했지만 근데요, 다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놀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다 박수 쳐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저만 이러고 있다 왔어요. 전부 자신의 자아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성도들은 목사한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내가 개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좀 힐링받고 이렇게 좀 앉아있고 싶은데 좀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지.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수고했다. 위로해주고 막 이런 평화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해줘야지. 왜 자꾸 뭐라 그러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응? 왜 자꾸 그런 설교만 자꾸 하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좀 위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따지는 게 지금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요. 그리고 히브리 여자는 체형이 다르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근데 그 말이 안 통했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서 보면 안 통하네.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전 그 백성들한테 다 노골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제 은밀하지 않게 대놓고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럴 날이 이제 여러분 올 겁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아마 이미 왔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그래도 은밀하게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를 죽이라고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의미가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모세처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세만의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표현하기 위한 독특한 표현이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유는 그 나일강에는 그 당시 악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악어. 그러니까 악어 밥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어 밥으로 던져줘라. 그래서 다 죽여라. 그 이야기를 파라오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파라오 왕은 너무너무 잔인한 인간이에요. 그 잔인한 그 파라오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제 그 10대 재앙 들어가면 그 잔인성을 여러분 보실 텐데 그 잔인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악어 밥으로 던져주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악어 밥으로 던져줘. 나한테 만사형통을 안 주는 저 예수는 필요 없다. 악어 밥으로나 던져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편의상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지만 마귀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도 마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뜻을 가진 모든 것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건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베드로도 그랬잖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악어밥으로 던져주는 교회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로 예표되는 인물이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누구죠? 이제 모세가 다음 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예수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마귀도 사실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만 보이면 죽이려고 막 안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긴 해요. 저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알아보기는 해. 그런데 이 마귀는 메시아가 정말 언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게 태어나면 일단 죽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가 아기를 낳았는데 가인이야. 이게 예수인가? 죽일까? 딱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하와가 아니라 아벨이 또 태어났어요.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 막 양을 치고 막 이러는데 양은 그 당시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못 했던 데인데 양을 키워. 이거 키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뭐 젖을 짜서 먹을 수도 없어요. 젖도 육식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양을 왜 키우고 있어요? 그 가죽옷 때문에 키우는 거죠. 가죽옷.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신 가죽옷 때문에 아벨이 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저 인간이 예수인가? 그래서 형을 꼬드겨서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됐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 때도 그렇고 예수의 탄생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똑같죠? 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파라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갔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 방식은요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 내에서 사단의 방식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없게 만들어요. 사단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양심적인 교회가 됩시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됩시다.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하게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내가 애들이 떠드니까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뭐 효도해라. 정직해라. 근면 성실해라. 바른 신자가 되라. 다 이거 설교들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설교들?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응? 희생해라. 봉사하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당신이 가진 달란트를 10분 발휘해라. 세상을 바꾸자. 여기에 예수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죽여라. 교회여 예수를 죽여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만사형통 준다니까 그래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성도들도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파라오가 상을 주거든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나한테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를 빼고 십자가를 빼고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들을 쏟아내는 거죠. 막 똥을 쏟는 거예요. 막 똥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똥을 받으면서 막 아멘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만사형통이다. 나는 다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예수가 없는 곳이니까 빨리 파라오의 계략임을, 사단의 계략임을 알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바른 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은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학교에서. 쟤네들이 막 저렇게 떠들고 막 하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면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설교가 지겹다고 생각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인간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만 맨날 해. 아침에도 1시간 반을 하더니 오후에도 또 1시간을 지금 하려고 그래.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지겨워서 난 십자가 설교 이제 정말 싫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대형교회에 나가세요. 괜찮아요. 대형교회 한 2-3달 나가다가, 야, 여기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시면 그때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아줘요. 여기 중앙교회는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안 막지만 들어온 사람도 안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분들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당장 나와야 되고, 죽은 교회예요. 그곳은 예수가 죽은 교회예요. 그것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행위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무엇을 내라, 무엇을 내라. 이 행위를 강조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발휘하라 그러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달란트를 10분 발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계속 강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고 뭐 11조 새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그거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를 담임 목사가 좀 알아줄까라고 해요. 물론 큰 교회, 너무 큰 교회는 뭐 티가 안 나니까 모르지만 웬만한 이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요, 내가 11조를 하면 이 11조에 대한 그 목사님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반응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목사님한테 검증받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가인데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이 사람의 어떤 대우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업가인데 정말 좋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뭐 11조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저 인간은 뭐 별 볼 일 없나 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다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를 교회에서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칭찬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전부 예수가 없이 나의 의를 쌓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11조 다 내시고 새벽기도 다 가시고 뭐 주일성수 다 하시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것 뭐 다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만 본다. 나는 이 11조를 할 때도 담임 목사가 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도 어릴 때 새벽 기도를 많이 갔거든요. 가면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몰라요. 와, 우리 학생이 새벽 기도 나왔다고 엄청 칭찬해 주세요. 그럼 듣고 싶은 그 마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100%난 그런 마음 없이 진짜 11조, 새벽기도, 주일성수, 뭐 구제 다 한다. 그런 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냥 존경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자기 위주로 맞춰요. 사랑 많은 목사가 돼야 되고, 사랑 많은 장로가 돼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이런 표피적인 것들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우리 의로, 우리 자랑으로, 내가 11조 하면서 이걸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치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하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면서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과 탄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점점 죽어가고 예수는 없어지고 우리만 드러나게 하는 교회.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파라오의 전략. 진짜 교회는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 믿어요. 담임 목사님 저 요번에 장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제가 요번에 권사를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이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계속 그 정욕이 들추어져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탐심이 계속 들추어져야 돼. 그래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의 본질은 욕입니다. 욕이에요. 너의 탄심, 그 숨어있는 그 아주 그 숨어있는 탄심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설교예요. 나의 정욕이 묵살당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쥐어짜도 여러분 아무리 쥐어짜도 윤리나 도덕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양심 안 나와요. 아무리 쥐어짜봐야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면 좀 괜찮아지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계속 종교 생활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한다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설교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지금 설교의 자리에 제가 있지만, 이 자리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저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좀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의 좀 괜찮은 얘기만 이렇게 해주면, 저도 제 평판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막 까야 돼요. 저도 까야 되고, 계속 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욕하라고 주는 거예요, 타이틀을. 목사는 욕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좀 하고 싶다, 여러분이. 그럼 목사가 되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잘 컨트롤 해드릴게요. 난 좀 욕을 좀 하고 싶다.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좀 욕을 좀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계속 나한테 욕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목사가 되세요. 저는 근데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서 자기 어떤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설교는요, 당신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진짜 설교예요. 너희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리입니다. 전부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냐. 이 파라오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설교예요. 종교생활 좀 그만해라. 왜 예수를 못 보냐. 너희가 태어난 예수를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해산의 고통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꼭 교회를 낳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데 담임 목사가 맨날 욕만 하고 맨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럼 되겠냐. 좀 힐링하고 좀 돌아갈 수 있는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맨날 그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날 네가 일을 해봤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면 되겠냐. 맨날 우리 목사는 이렇게 지랄이냐. 아니에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봐야 그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와라니까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 고통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익으려면 들들 볶여야 돼요. 이렇게 들들 볶여서 잘 익어야 돼요. 타도 안 되고 서리고도 안 돼요. 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들들들들 볶아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치는 대로 돌려대야 돼요. 이쪽으로 뒤집으면 이쪽으로 뒤집히고 저쪽으로 뒤집으면 저쪽으로 뒤집히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를 낳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